아말렉을 물리치고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 결과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이 잃었던 모든 것들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다 되찾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되찾았을 때 사람들이 지난주 본문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공로라고 그들이 다윗을 지켜 세운 겁니다. 아말렉과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왜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전에 피고나의 부솔신에 머물렀던 자들에게 갑니다. 몇 명이 머물렀었죠? 200명이었습니다. 600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이 부솔신에 머뭅니다.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간 이유는 아말렉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의도를 알게 된 자들 중 일부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사람들이요, 다윗의 이 의도를 알고 반대한 거예요. 그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니, 부솔신의 남은 자들이 아무 공로가 없는데 아말렉과 싸우지도 않았고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왜 이것을 나눠주어야 되느냐라고 다윗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에게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의견, 그들의 그 행위는 곧 악한 자와 불량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그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요 그들의 의견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 일행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든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는 것 누구의 공로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공로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것들을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아말렉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공로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 공로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였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공로였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 가치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람들이 막 다윗의 공로를 인정했을 때 이 모든 것 다윗의 전리품이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거 취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였잖아요. 다윗이 인솔해서 통솔해서 아말렉을 이겨서 그 모든 것을 취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취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부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이 전리품을 가져오는 시작점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이 아말렉을 쫓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아히멜렉을 데리고 와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서 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의 공로다, 막 나의 것이다라고 해도 다윗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아말렉을 이겼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을 치러 온 군대를 그들의 손, 즉 이스라엘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떼와 소떼를 주셨다, 아무것도 잃지 않고 우리들이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말렉을 쫓아가고 거기 가서 그들과 상대해서 이기고 전리품을 되찾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고 전리품을 되찾게 하셨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거예요. 즉 다윗은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이게 가능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비슷하죠. 왜냐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런데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응답받았어,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게 이긴 거야 라고 하면 똑같은 과정 같지만 주체가 달라요. 그 주체는 내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윗이 기도해서 다윗이 응답받아서 다윗이 이끌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되찾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았다. 똑같은 과정 가운데 똑같은 결과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룬 거고요, 여기에 하나님은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누가 보조 역할을 합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이었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 똑같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셨는데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이룹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그게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요 그 힘을 부여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네팔에서요 엄청난 청년들이 엄청난 시위를 했어요. 부정부패에 더 이상 우리가 눈 감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 결과 막 총리 사임하고 재무장관 막 옷 벗긴 상태로 막 끌려가고 질질질 끌려가고 막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는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행하는 주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요. 미국 교회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민족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우리들의 민족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 경제 성장의 가장 주축을 이뤘던 그룹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재계 인사나 정치계나 성도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저는 봐요. 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나라의 중심 권력이 되고 교회의 중심 권력이 되고 또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어떤 훈수를 두자. 신앙적인 훈수를 뒀었어야 되는데 목회자의 직접적인 훈수를 두다 보니 이게 역전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때 교인들이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박해의 충추적인 역할을 했다가 회심했잖아요. 그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박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신앙적인 부분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교부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라 교황에게 물어봅니다. 교황이 얘기한 대로 나라가 되다 보니 교황이 왕의 권력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됐습니다. 교황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부흥기가 있으면요, 교회는요,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야기해서 한다. 그러니까 외람되지만 저는요 그렇게 외치는 목회자들 보면 목사가 아니라 사이비 교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데 주체가 자기가 돼서 자기가 다 하고 내가 하면 한다 이야기하다 보니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이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그걸 이루신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할 수 있었던 건 물론 목회자들의 역량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목회자를 사용해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 없이 목회자들이 이룬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 세상도 다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나요?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그 주권을 국민의 주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대통령이 계엄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계엄하잖아요. 왜요? 국민의 주권을 이양받은 자가 그 모든 권력을 내 거로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똑같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둬야 된다고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30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잖아. 내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너가 도로 다 찾을 거야.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이 불량배들 악한 자들이 아니 부설 시내에 남은 자들이 뭐 했다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 당연히 줘야 돼. 왜냐면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찾게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사울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똑같은 대상인 아말렉을 쳤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진 송아지들 취했잖아요. 왜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저거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금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갔더니 광의 금이 으리으리하게 많은 거예요. 야 저거 시가로 팔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인데 만약에 왕이 그 금을 받다고 한다면 그거 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봐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을 나무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우리 똑같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견물생심을 버릴 겁니다. 안 볼 거예요. 광의 금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기니까 볼 필요는 없어. 야 얘네 금고 창고 볼 필요 없어. 야 싹 밀어.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 똑같은 아말렉을 쳤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취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고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과가 전혀 달라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고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무엘상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무엇의 차이냐?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느냐 자신에게 두느냐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의 주권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이 불량배들 악한 자들의 의견을 반대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합니다. 야 쫓아간 자나 부솔신에 남은 자나 모든 분깃이 다 똑같아. 왜냐하면 그들이 아예 아말렉을 쫓는 일에 아예 동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동참했지만 도저히 갈 수 없어서 부솔신에 남은 자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한 공동체인데 만약에 차별을 둔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들이나 우리나, 부솔신에 남은 자나, 직접 아말렉을 쳤던 자나,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은 분깃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서,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짜 공동체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시장 경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더 받아야 마땅해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공산주의는 뭐 똑같이 배분하니까 뭐 다르겠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이 시장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일한 자가 더 많이 갖고 오고 적게 일한 자가 적게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량배다 악한 자들의 이 논리는요, 세상의 가치, 시장 논리에 입각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아니, 더 수고한 자가 해야지. 그러면 아마 아말렉을 친 자들 중에서도 등급이 나눠질 거예요. 최전선에서 제일 많이 죽인 자가 제일 많이 가져가야죠. 그리고 그 아말렉이 이루어졌지만 뒤에서 예를 들면 망을 받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조금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는요,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일당을 약속하고 일꾼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6시에 오고요, 어떤 사람은 9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막 11시에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일당을 계산하는데 11시에 온 자, 제일 나중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온 자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와, 11시에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좀 보너스해서 좀 더 받겠지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때 불만을 품은 자들이 막 주인에게 항의할 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을 원망하는 일꾼들에게 주인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 너네들이 딴지걸 이유가 없어. 왜냐면 너 나랑 한 데나리온에 약속해서 온 거잖아. 약속한 대로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20년 신앙생활한 자나 2달, 2년 신앙생활한 자나 2달 신앙생활한 자나 2시간 예수 믿는 자나 주님이 오셨을 때 구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20년 신앙생활한 자가 억울하다고 하겠죠. 아니, 2시간밖에 예수 안 믿었는데 제 평생에 수십 년을 개판치고 2시간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아요? 그럼 나는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0년 믿으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거고 2시간 믿으면 요만큼 누릴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간과 양의 어떤 차이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20년, 예수를 20년을 믿었는데 어떻게 2시간 믿는 애라 나랑 동급으로 여기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의 분배는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더 많이 노력한 자들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전리품을 찾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윗과 함께한 그 모든 자들의 잃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셨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은 그대로 다시 나눠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불량배들이 말한 것들을 수렴하지 않고 동일하게 구솔신의 남은 자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만큼 믿느냐라는 건 얼마만큼의 시간, 아니 얼마만큼 노력으로 예수를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20년 신앙생활에도요,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단 2시간을 믿었는데 정말 진실되게 아주 고농축으로 20년 쥐어짠 것보다 더 고농축으로 예수를 믿으면 2시간 믿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2시간 믿고 면류관도 받을 수 있어요. 진실되게 믿으면. 그러면 왜 우리는 얼마만큼 막 자꾸 이걸 이야기할까요? 신앙을요, 세상의 원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많은 게 좋잖아요. 그쵸? 어떤 분은 뭐 간혹 양보다 질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사실 질보다 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많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어떻게 목숨을 거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어떻게가 왜 중요하냐면, 얼마만큼보다 어떻게가 왜 중요하냐면, 복음서에 기록된 또 다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죠.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남깁니다. 주고 떠나요. 와서 계산하죠.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큼 남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주인이요, 5달란트 남긴 자를 많이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자 조금 덜 칭찬하고, 1달란트 아예 안 남긴 자를 혼낸 게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차별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아니, 5달란트 남긴 자가 더 많이 남겼으니까, 고수익을 남겼으니 더 칭찬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능력을 인정받은 거니까. 그런데 주인은요, 5달란트 남겼느냐, 2달란트 남겼느냐, 달란트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받은 대로 남기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따지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더 승진해야 되고, 더 칭찬받아야,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에요. 남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요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남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남기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정직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남기면, 더도 덜도 말고, 주신 만큼 남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모두가 공평하게 전리품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그냥 그 일회성 이벤트로 남기지 않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것을요, 율례와 규례로 남겨서 이스라엘의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규례와 율례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냥 법으로 남겨뒀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요, 이 전리품을 부솔시내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유다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6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이 다윗이 부솔시내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유다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줘요. 사실 유다 장로들은 지금 아말렉과 이 전쟁하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장로에게 보내줍니다. 왜요? 26절에 기록한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 너희에게 보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탈취하게 하신 이 전리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도 보낸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유다 장로들도 우리들의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잖아요.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낙점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는지,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지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가치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치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보고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 말년에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삭을 내 아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정말 내 아들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치려고 했을 때 진짜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 뭐 했는지 아세요? 교회 성도들이요, 소유를 나누었어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사실 기록 안 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이 가진 자가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럼 그들 쪽박 찼을까요? 재산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재산 없으니까 굶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더 축복했을 겁니다. 성경이 주를 위해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우신 은혜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르밧 과부 보십시오. 딱 먹을 만큼인데 그걸 주의 선지자를 위해서 내놓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넘쳐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사도행전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그 성도들의 모습, 교회 모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내 모든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누어 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칭송을 받게 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에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누었던 자들 절대 쪽박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이 그러면 이전보다 더 호의호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더 많이 주신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고 더 많이 받은 것들 더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렸을 때,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인정해 드렸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삶의 주권, 내 가진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더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더 잘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문제 상황을 맡겨드렸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도 다윗은요, 이 전리품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전리품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솔시내의 남은 자들 유다 장로들에게 이 모든 다윗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찾게 하신 것을 내가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주할 것, 이것을 위하여서 온 힘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더 많이 채워주셔서 풍족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더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한 삶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나누면서 섬기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소유의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됩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이것을 지혜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두려우신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잃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오히려 더 귀하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소유권을 드리고 주권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더한 밝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